그러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러놓고 우리는 그 찬양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안수를 해줬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변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 문선명이 파견한 첩자가 있었어요. 공부도 잘하고요, 언변도 뛰어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아이가 어떤 거기에 있는 신학생하고 결혼한다는 게 우리 안성의 내 구역에 걔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 전도사로 남편이 교회 전체 전도사니까요, 담임 전도사니까. 그래서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기를 낳은 첫날, 아기를 데리고 교회 사택으로 들어온 그날, 여보, 내가 실토할 게 있어요. 예수는 실패한 인간이에요.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선명 선생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기를 낳으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는, 그리고 교인들에게 다 그 얘기를 하니 교인들은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것도 김성준 목사가 이번에 갔을 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맞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목사님이시고 감리사님이시고. 그런데 내 아들이 그만 이렇게 되고 이제는 술을 먹는 애가 됐고, 밤이면 비틀비틀거리며 술 먹고 교회로 들어오는 애가 됐대요.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제게 한번 보내십시오. 며느리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제게 왔어요. 다른 말 하지 말자.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그리고 또 김성준 목사하고 저하고 그 부부가 4명이 둘러앉아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안수를 해주자 괴성을 지르더라고요. 그러면 사단의 역사는 빠져나가고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기도하며 그리스도는 문선명이 아니다, 예수시라고 하며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맞아,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별의별 어떤 누가 온다 해도 단호하게 기도 한 번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배 한 번만 드린다고 하면은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어렸다는 거예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어떤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 귀하고 보석 같은 그 세월들을 자기는 그냥 지나쳤다고. 그런 세월이 다시 한번 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며 그저 예전의 일들을 자기는 이렇게 힘들어도 그 일들을 기억한다고, 추억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성준 목사하고 중복되는 얘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좀 한번 비껴가려고 애를 한번 써볼게요. 그거는 지금 즉석에서 제가 비껴가려고 하는 거니까 부딪히더라도 그런 줄 아세요. 엘리야 너무나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어제 저녁 때 여러분 너무나도 엘리야에 대하여 잘 들으셨을 겁니다. 엘리야 생각하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제사장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이런 백성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레위인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온 이스라엘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자면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잘 다니는
어느 분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집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제가 한참 그래도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떴을 때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신은 지금 큰 건물들이고 돈이 많겠지만은 바로 같이 온 저 사람에 의하여 거지가 될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래요. 저는 그분이 바른 믿음을 갖도록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다. 빨리 병원을 가봐라. 정말 가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구한테 밤낮 그렇게 아프다는 소리만 하세요? 정말 병원에 갔더니 암이 있어 수술을 했어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똑바로 예수를 믿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날 모르겠어요. 여기도 오셨는지 몰라요. 어느 날 방주교회를 찾아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는 이방 신에게 절하고 물은 악한 자이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기에 부흥 강사 귀한 분이 있으면 자기 집으로 모셔, 큰 집으로 모셔 사람들을 모여 그렇게 자기네 집에서 또 한 번 집회를 할 정도의 저분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는 입을 띄어라 하는 주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지만 집사님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은 악한 신에게 절하고 신에게 묻고 신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무릎 꿇고 있다가 확 일어나더니 누가 얘기해 줬니? 누가 얘기했니? 정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주님의 음성이 맞구나. 어쨌든 굿까지 했다고 했어요.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좀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제발 대답을 좀 해달라. 나도 좀 알아야겠다. 자기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의 아들이 신내림을 받았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대요. 하버드 대학. 그 무지하게 좋은 대학이에요. 하여튼 거기서 나왔는데 가장 이제 출세의 길을 달리려고 하는데 신내림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님, 오늘은 지형상 동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에이, 저게 뭐 맞겠어? 갔는데 차 사고가 나고 죽을 뻔한 거예요. 이번에는 서쪽으로 가면 큰일 나요. 에이, 어쩌다가 그랬겠지. 가는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나 어디로 가면은 안 돼? 이걸 묻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얘기 안 하죠. 그러며 그렇게 시작된 작은 것부터 시작된 그것이요. 그만 거기까지 가버렸던 그런 예들은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많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다 뺏겨버려요. 왜? 지금 내 처지가 죽을 것 같은 처지면, 이제는 숨쉬기도 어려운 처지면은 그 다음에는 묻더라는 거죠. 그 다음엔 더 큰 거는 구순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저 도봉구 있는데 점집에 가가지고 점은 안 보겠습니까? 제가 이런 예는 너무나도 많아요. 숭이동에 큰 교회, 숭이동에 제일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밤낮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큰 교회 앞에
이 빨간 깃대를 올린 그런 대무당이 살았는데, 아시잖아요. 다 얘기해서 다 아시잖아. 교회를 가는 집사한테, 이 집사님은 통증이 온몸에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 엄청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봐도, 뭘 어딜 가서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무당이 나와 있다가 몸이 많이 아프구만, 지나가는데, 교회 들어가는데 집사님한테, 백날 가봐 안 되지, 나한테 오면 이 고통 오늘로 다 깨끗해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숨 쉴 때마다 숨을 못 쉬게 아파요. 더 이상 이제 진통제가 듣지도 않아요. 목사님들에게 찾아가고 교회에 열심히 찾아갔지만, 금식을 해봤지만 통증은 심했어요. 무당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무당집에 가서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날로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가 됐냐면 집사가 평양 만신이 됐어요. 얼마든지 이런 얘기들은 제게 하라고 하면 밤을 새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 다 들었어요. 참 바보들이죠.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렸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몸이 아프고 또 내 삶이 고달프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녀가 잘못됐다고 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헌신짝같이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이때가 가장 귀할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신앙을, 정말 순교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요, 이것은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헌신짝같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 선교사 늘 기도했기에, 늘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돌들이 날라와 이제 쳐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늘 기도하고 늘 용서하고 힘들 때는 얼른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삶이 있었는데, 돌이 날라오니 당연히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잖아요. 스데반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내가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450명의 우상숭배 이 제사장, 또 850명까지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이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차렸어요. 바알들도 차리고요. 자기 몸을 피나게 쳐도 바알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불응답한 것, 우린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천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유일한 이스라엘의 신이시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다 보게 했습니다. 오늘 이런 선지자의 모습을 볼 때, 와, 대선지자다, 강력한 능력의 선지자다.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난 죽었으면 좋겠다, 날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이 나이에도 두려워요. 아버님에게 가면은 두려워요. 그래, 이번에도 이제 끝나셨나. 왜냐하면 심장이 좀 안 좋으십니다. 심장이 안 좋으면 피딱지가 심장 안에 머물러 있다가 얘네들이 탁 나오면은 뇌 쪽을 막으면,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세요. 그래서 이 피딱지를
묽게 하고 없애주는 약을 늘 드시죠. 그런데 아버님이 위험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달려가 봤더니 그렇게 그 뱃속에 있는 것까지 토하시는데 아무것도 먹은 게 없대요. 이틀 동안 물도 못 마신대요. 물 먹으면 바로 토해내니까. 어떻게 이러고 계시냐. 그래서 이제 얼른 아는 분들에게 연락을 하여 좋은 병원에 딱 입원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가자고 하니까 절대로 안 가신대. 너무 힘드시니까요. 다 토하고 빙빙빙 돌아가고 의식이 잘 없어지고 하니까 아버님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저와 누님과 함께 갔을 때 제가 그래서 이 아버님을 토하실 수 있도록 갔다가 쓰레기통을 대드렸는데 토하질 못하세요. 하다 쓰러지시려고 하고요. 심장은 잘 뛰지를 않고. 그런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드시니까. 그리고는 본인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걸 아시는지 이렇게 돌아보더라고요. 들었나 안 들었나. 저는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바로 정신을 차리시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늘부터 집회지. 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는 없어. 빨리 가줘. 빨리 가는 게 날 돕는 거야. 박 목사가 빨리 가서 타락방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저는 이렇게 나왔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아버님도 많이 다시 회복이 되어 가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여기 뭐 묻은 것들 다 이제 좀 닦아드렸습니다. 저 그걸 깨달았어요. 아버님이면 무섭기가 짝이 없고 막 소리 지르시고 그러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 처음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 그 할아버님 비석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우리 아버님은 자식들이고 아무도 사랑 안 하시고 교인과 교회만 사랑하시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해준 게 없어. 별로 따뜻한 말을 한마디 안 해주셨어. 그러고 왜 이렇게 쓰셨어요? 나 있는 그대로 썼어. 그래서 제가 아버님 소천하시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 쓰려고 해요. 저도 좀 쓰려고 합니다. 왜? 그대로 쓰려고 해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과 아세라 신들에게 다 그만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야. 뻔히 알면서. 이렇게 살면 포로로 잡혀갈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안다면은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천국 백성들이라면 우린 그걸 버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세요. 죄들을 붙들고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 내가 어떤 죄를 졌고 예수님은 이 더러운 내 죄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 깊이 나를 바라보며
내 삶을 바꿔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삶을 바꿔 나가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토해대고 다시는 그런 삶을 이제 안 살겠다고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제서부터는 순종의 삶을 살고 더러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좁은 길 정말 하기 싫지만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들 아니겠냐는 거예요. 나와 싸우며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당연한 성도들의 길이 아니겠냐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신앙은 내가 죽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을 때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생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전 저주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알면서 이 길 걸어가는 것. 그건 가장 바보들 아닐까요? 잘못된 걸 알면은 돌이켜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를 붙들고 있으며 이게 참 신인 줄 알았어요. 왜? 이걸 붙들고 있으면 좋아요. 음란할 수도 있죠. 먹을 것도 생길 수도 있죠. 당연하게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고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니 곡식, 풍성한 곡식, 번영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고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갈멜산에 다 불러놓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은 끝장났습니다.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 회색지대에 서서 그래 여기로 붙을까 아니면 저기로 붙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갔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내 스스로와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회색의 중복들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엘리야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도랑까지 물까지 부어버렸는데 그것까지 다 마르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도요.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확 넘어가질 않았어요. 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언제야 깨닫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너는 여기가 아니야. 그럴 때야 깨닫는 가장 어리석은 자녀들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 대승리를 거뒀어요. 기손 시냇가에가 4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참 멋있잖아요. 450명과 홀로 외롭게 딱 대적을 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엘리야를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지. 아버님이 바로 제가 그저께 아버님에게 좀 다녀왔습니다. 좀 어떠시냐고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가면은 옛날에 있었던 그 일들을 얘기하십니다. 야, 너 희숙이는 우리 누님이에요. 너는 몇 년이나 나를 따라다녔니? 모든 집회는 제가 다 아버님 따라다녔죠. 그지. 그럴 때 이런 일이 있었지. 맞아. 너 이 목사 알아? 아유 알죠. 평생 아는 목사님이죠. 대단했죠.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또 옛날 얘기를 하나를 해주시더라고요. 집회 갔던 얘기. 너 그때 왜 집회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밖에다가 스피커를 틀어놓고 사람들이 그 밖에서 앉아가지고 스피커에 흘러나오는 소리에 은혜를 받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때 알지? 그러면 다 기억나죠. 근데 그때 말이야 스피커가 시끄럽다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꽹과리도 치고 막 고소도 하고
경찰에 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연락도 해가지고 경찰들이 왔잖아. 예. 여기 담임 목사 누구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디로? 확 나가버렸고. 그럼 여기 지금 부흥회라고 하는데 그 부흥 강사가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 했더니 손가락질하며 저기 계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도 무섭더래요. 도망갈까? 나도 여기 담임 목사처럼 도망갈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나는 있어야지 하고 있었던데 경찰이 들어오더니 문을 탁 하고 열고 들어오더니 당신이 강사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 얘기할 때는요 아프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그 얘기 끝나고 나면 어리광을 부리시는 건가? 하여튼 당신이 강사요. 그래서 일어나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뒤로 주춤주춤 하더니 쓰러지더래요. 근데 거기서 소변을 보더래요. 쓰러진 채로. 야 빨리 데리고 나가라. 한 개의 어떤 목사야. 그게 그 넘어졌던 사람이 목사님이 돼서 아버님 집회 가면은 이제 같이 따라다니고 아마 그렇게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마치 그 얘기를 듣는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다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도하게 하고 그 자들 450명을 가서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여버리고요. 홀로 주님 편인 엘리야를 가만히 눈 감고 생각을 해보니까 대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렵거나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한번 그럴 때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저 같은 걸 어떻게 그렇게 사용을 하셨을까? 늘 얘기하지만은 토큰 가게 아저씨가 그렇게 때렸어요. 언젠가는 거기 가서 전도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신문지 놓고 껌도 팔고 뭐 이 토큰을 팔고 그러는 그 요만한 이런 데서 앉아서 파는 아저씨인데 뚱뚱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전도만 하면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다 뜯어지고 뭐 하여튼 또 한 번만 여기서 하면 죽여버린다고 하고 성격이 불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날은 당당히 가서 매맞아도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은 두렵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갈까? 아니야, 여기를 놔둘 수 없잖아. 저분을 전도해야 되잖아. 두렵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면 골목으로 들어가 오른쪽 갈비뼈를 눌러보는 거예요. 간이 소스라치게 아파요. 배를 불렸다가 안으로 했다가 아 맞아,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러니 여기를 나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 그리고 가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아저씨가 듣지 못하도록 작은 소리로 전도를 해요. 그래도 너 안 가? 안 가 새끼야! 그리고 거기 있는 걸 집어 던지기도 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있을 때는 가서 자신 있게 하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왜 이래야 하나? 구태여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다른 사람들도 다 나가서 조기 축구하고 맛있는 거 해장국들 먹고 그리고 목회해도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나는 밥 먹을 것도 없고 올라가면은 매 맞고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 당당할 땐 가서 당당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저는 곧 죽을 것 같았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분은 그분이었어요. 그래도 간을 만져가며 가서 그렇게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세벨은 왕비였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어요. 이걸 다 죽여버렸다고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내가 죽여버리겠다 너를. 엘리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사람을 시켜.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던 엘리야가 바로 하루도 안 돼요. 그는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별의별 기적을 다 일으키며 오는 사람마다 다 꼬꾸라뜨렸던, 고꾸라졌던 그 은혜가 하루아침에 다 어떻게 하지? 도망을 가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멀찍이 섰던 따라가잖아요. 닭울음 소리에 고꾸라졌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아무리 마음이 강하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하늘을 찔렀다고 자랑할 것도 못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믿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나를 바라보며 거울로 보며요, 하루하루를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부엘세바로 도망을 가요.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한 350km 정도 된다고 해요. 죽어라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로뎀나무의 아래 앉았습니다. 그 근처는 물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없는 줄 아십니까? 저도 수많은 위기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얼마나 성도들은 위기가 많았겠어요. 이렇게 힘들 때요, 내 멘토는 저를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고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랬대요. 나는 버림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럽게 여기시는구나. 그러며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자로 살아가니까. 짧은 치마 입은 사람 보면 운전하다가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 맞아.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더러워서 날 버리셨을 거야. 야, 이놈들아. 그래, 내가 야, 이놈들이라고 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저놈을 미워하니, 나를 때린 놈을 미워하니 그럴 거야. 가서 끌어안아주고요. 그러며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은 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다 쳤어요. 그래, 여러분들 고난 당하십니까? 자녀로 인하여, 또 여러분들의 사업을 인하여, 가정으로 인하여, 교회 문제로, 하여튼 직장 문제로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보기만 하면 소름 끼치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다시는 보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사랑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저를 잘 훈련시키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훈련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깊이 깨달으면 돼요. 저는 병들고 먹을 것도 없었고요, 주변에 누구하고 의논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스스로, 제 스스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누나 모든 가족과 다 끊어버렸어요. 왜? 저를 보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버림받은 이 목사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매일 터져 있고요, 배고파 있고, 이런 저를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손 벌리지 않을 거예요. 배고파 굶어 죽어갈 땐 저 죽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명호 감독이라고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평안지방에, 우리나라에서 걸어다니는 법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얘기하면 무조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 감독님이 저를 눈여겨보셨는지,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 있을 때 한 80명에서 12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로 가래요. 이거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렇게 무지렁이 같이 살아가는 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80명, 120명 교인이라고 하면은 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배고파서 크리스마스 때 뭘 좀 얻어먹을까 하고 어느 교회에 있는 교회로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50여 명 꽉 차요. 그러면 하나님, 저 이런 교회 좀 주세요. 저도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교회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저예요. 이걸 놓치면 나는 이제 못 가잖아. 아무 데도 갈 수 없잖아. 그런데 내가 떠나면 우리 주님은 노숙자들 어떻게 하시지? 이 깡패들 어떻게 하지? 그래도 술 안 먹고 한 달씩 버티고 있는 저 알코올 중독자는 누가 보지? 길거리에 있는 애들은. 그런 마음이 쏟아져요. 눈물밖에는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안 가게 해주세요. 안 가게. 그리고 감독님을 만나, 이것은 제가 해야 될 곳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갈 수 없어. 아, 이 사람 정말 참, 당신 평생 거기서 못 나와. 아니에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사람들을 놔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요, 나도 한때는 자네 같은 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도 있었어. 지금은 감독이 되고, 지금은 이렇게 큰 교회 담임이 되고, 나도 당신 같은 때가 있었어. 당신 같은 때가. 아니, 진하게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분은? 아니, 저 정도가 좀 마음껏 다 할 수 있는데, 내 100배는 할 수 있는데, 저분이 왜 나를 부럽다고 할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제가 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 방죽교회에서요, 이 고난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데, 방죽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제가 좋겠어요. 뛸 듯이 좋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안 가. 단호하게 안 간다고 했어요. 헌금을 20만 원을 하고 가시더군요. 그걸 도로 꺼냈어요. 저희는 이거 있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애들 라면을 사줘야 돼요. 단호하게 번호 불러라고 그랬어요. 신장로님에게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굶고 다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3일인가 5일 후에 오겠대요. 저는 귀를 막고 조용하게 기도하면은 이 기도 소리가 커집니다. 귀에서요. 이 사람들의 문 두들기는 것에 유혹받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정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인생에 이제 끝이구나 할 때 어떤 그런 좋은 제안들도 들어오기도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지혜롭게 하여 주세요. 똑바로 분별하게 해주세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집안도 다 나를 버렸어요. 찾지도 않아요. 내 집안 식구들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서 나를 누가 격려해 준다 해도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을 거예요. 이때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길 원한다면 내 마음에 큰 소리로 들려주세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13년 전에 들었던 그 음성이야.
내가 다 봤다.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이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말도 안 됐습니다. 어떤 사람, 새로운 어떤 교인이 다 뭐 알코올 중독자고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오면은 가슴이 벌렁거리고요. 다리가 풀어져서 어디에 앉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성도가 하나가 들어오면요. 숨을 못 쉬겠어요. 대인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여기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음 주일날 오는 사람은 한 명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누가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엘리야의 심정이, 또 재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의 심정이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기 사환까지도 부엘세바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물게 하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죠. 이제 맞아요. 이런 어려울 때에 더 먹을 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 속으로 깊이 엘리야는 들어가요.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이겁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깊이 들어가세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해 주시옵소서. 넉넉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넉넉하오니는 이제 다 끝장났어요, 하나님. 그러니 더 이상 제게 뭘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명을 얼른 취해가 주세요. 이런 절망의 나라까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나쁜 시도를 2번이나 해봤어요. 이 세상에 내가 왜 살아야 돼? 살만한 가치도 없어. 이 고통만 있는데 살아서는 뭐해? 그런 절망을 피울음처럼 토해내고 지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렸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 제일 필요한 건 이 절망과 좌절 중에 있는 엘리야였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필요하셨던 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엎드려져 있던 저를 불러 일으켜 세우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쓰시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꼭 필요했던 거죠. 엘리야에게 먹을 걸 갖다 주시고 또 새 힘을 얻고 40일간 밤낮으로 달려서 호렙산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다다른 엘리야를 만나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끝장날 듯 했을 때 여러분 광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밖에는 안 보이고 세상 안 보이는 그곳에서 엎드리세요. 저는 죽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마가의 다락방 교인이에요. 안산에서부터 따라왔어요. 전 절대 못 따라오겠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절대 못 다니겠어요. 당신은 왜 목사를 따라다니느냐? 절대로 우리 교회 못 온다. 한 10년 지난 다음에 왔을 거예요. 10년? 15년?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기 겉옷으로 얼른 자기 얼굴을 가리고 굴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엘리야는요, 다시금 또 한 번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라 하나이다. 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끝장났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길 때 나는 주님을 섬겼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불편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다 토해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을 남겨놨다. 얼마나 뛸 듯이 기뻤을까요? 바알에게 그들은 무릎 꿇지 않았어. 얼마나 엘리야에게 힘이 났을까요? 저는 정말 7,000명이 아니라 한 500명만 절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500명만 있었으면은 정말 은퇴를 다하여 모든 부분에서 다시 후퇴를 했지만은 이제는 제가 안 해요. 각각 담임 목사들이 알아서 배운 대로 이제 뭐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개척을 해서 500명 데리고 아예 그냥 한번 뒤집어 버릴까?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일해도 한 3년간만 일하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할 때 이세벨 문제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너처럼 우상숭배 우두머리 이세벨을 향하여 항거하는 자들이 있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저는 어느 날 몸이 죽어갔어요. 아니,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나 같은 더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쳐버려도 괜찮은데 하나님 천국 끄트머리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든지 못 먹는 것은 참을 수 있잖아요. 배고픈 것도요. 처음에는 미치겠지만은 하루 이틀, 1년, 2년 그것이 내 삶이 되면 그것도 또 괜찮아요. 그것도 또 삶이 돼요. 적응이 돼요. 배고픈 거에 대한. 그런데 덜컥 몸에 병이 들어 죽어가니까 그 다음엔 이게 뭐야? 그럼 내가 하나님 만나 들었던 그 음성은 다 아니었나? 아니야. 나는 지금 붙잡을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데 뭐 어디 가서 취직을 하고 뭐 가정을 뭐 새로 꾸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버리고 왔으니까 내게는 이제 주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다른데 갈 데도 없어요. 돌아갈 데도 없이 다 만들어 버리고 저는 이 길을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피를 토할 때면은 짐승 같아요. 다 젖어 있고.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게 내 끝이라면 나는 내 기억으로는 한 명도 구원 못 시킨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뭘까? 50이 넘으면 감리교에서는 목사 안수 못 받아요. 50이 넘으면 이제 법이 지금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또 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하느라고 제 나이는 딱 50에 걸렸어요. 이번에 안 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곧 이 진급해야 하는 거기에 딱 걸렸습니다. 가야 하는데 몸이 아파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누워있는데 지금은 말레이시아에 조창현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조창현 선교사가 우리 교회로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아니에요. 일어나서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태화산 기도원이라고 하는데 목사들 뭐 몇백 명 모여가지고 이제 진급 시험을 봐야 해요. 첫날 갔어요. 또 피비린내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실신을 할지 뭐 할지 몰라요. 너무 죽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런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 바로 밑에가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습니다.
자고 이제 내일 뭐 또 시험 보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워 있는데 전도사 목사들이 공중전화를, 지금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렇지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공중전화에 돈 뭐 얼마 넣고 50원이가 얼마 넣고 전화를 하는데요. 여보 나야, 나 잘 왔어. 당신 보고 싶어서 내가 전화했어. 요셉이 어때? 우리 요셉이 자? 그래. 난 당신을 세상 최고로 사랑해. 이 얘기를 듣는데요, 마음이 썰렁한 거예요. 저는 아파 죽어가고, 내가 죽어도 그저 애통해하는 사람들, 물론 부모님들 계시지만은 이 모습을 보이기 싫었어요. 전 죽을 때는 깊숙이 산속으로 들어가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곳에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요. 저 목사는 얼마나 좋을까. 요셉이는 좋은 아빠를 두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끙끙거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자꾸 신음소리가 나와서 차로 돌아왔어요. 차에서 이거를 하고 자려고 하는데 무슨 잠이 옵니까? 근데 라디오를 틀었어요. 세문안교회 김동익 목사님 설교가 나오더군요. 여러분, 저는 말기암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3년을 살려주리라, 건강하게 3년을 살 거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대요. 저는 거기서 저분 얼마나 좋을까? 나같이 아프지 않을 거 아니야. 3년을 더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목사님일까? 힘없는 김동익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그저 한참 울며 잠깐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날이 밝았고 시작이, 또 모든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조창현 선교사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다 포기한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미안하다. 나는 집에 그냥 갈랜다. 그랬더니 조창현 선교사가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주저앉더니 머리를 손으로 감싸더니 그렇게 울더라고요.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내가 저 사람 그저 멀리서나 봤는데 어쩌면 저렇게 울어줄까. 너무 불쌍하더래요. 전 집으로 돌아와 모든 거 다 빼고 하나님 기도하다 죽게 해주세요. 저 많이 굶었잖아요.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하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 명도 구원 못했잖아. 근데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 얼른 밖으로 한 번만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이 층계를 궁뎅이로 이렇게 걸쳐가며 내려왔어요. 저쪽에 3명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한 명만 전도하고 죽게 해주세요. 가던 사람을 일로 오면은 일로 제가 따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일로 가요. 그럼 일로 가다 보면 얼른 뒤돌아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해골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지나가는 사람은 확 붙들었어요. 아저씨, 저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제 얘기 잠깐만 들어주시면은 제가 놓을게요. 그때 복음 전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이다 하고 전도를 하는데 다 걸려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오랜 세월들을 열심히 나눠주고 소리를 질러도 한 명도 오지 않았는데 세상에 그날은 다 낚이는 거예요. 전도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구나. 내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조금 더 지나다가 보니까 바로 왼쪽에는 하얗게 생긴 카페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카페로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코코 한 잔을 시켜놓고 그것을 먹는데요. 이렇게 큰
강해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쓰신다 하고 나는 별 볼 일 없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었는 줄 아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내게는 차라리 편안한 것이었는데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소원이 없는 하루하루의 고난의 삶이었는데요. 그 코코아가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곳에 묵은 나무의 냄새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흘러나오는 옛날의 팝송도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떨렸던 것은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 저는 바로 한 2달 내에 인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방주교회에서 청빙위원회가 저를 찾아와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교회로 갔어요. 어느 날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많은 세월이 흘러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네 마지막 설교야 이곳에서 비련 없이 떠나. 그래서 저는 아무도 몰랐지만은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또 방주교회를 떠났어요. 1년 후에 한번 잠깐 갔죠. 떠나고 저는 마가의 다락방을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또 나름대로 지키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필그림 교회도 생기게 됐고 필그림 선교교회도 또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는 성도들은 또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저 아래 동네를 내려갔다 오다가 거기서 함께 자란, 거기서 저하고 함께 산 정태균 선교사 케냐에 가 있는데 나왔습니다. 잠깐 나와서 이제 또 돌아가야죠. 그런데 지금 바로 지나온 데가 안성 아니니? 네. 오다가 거기를 한번 들려보자. 제가 처음 개척한 교회도 가봤어요. 영 다른 곳이 되어 있더군요. 전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2번째 교회를 또 가봤어요. 교회가 어쩌면 폐허가 되어버렸는지요. 그렇게 기도의 단을 많이 쌓고 별의별 일들을 당하며 매맞으며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정태균 선교사가 그러더군요. 목사님, 저 장소 있죠? 여기 같이 예배를 드려요, 지금. 저 장소가 목사님 능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목사님 저기서 매맞던 곳이에요. 그래? 난 모르겠는데. 아니, 왜 그걸 모르세요? 난 너무 많이 매를 맞고 다니고 여기저기서 그랬기 때문에 난 저긴지 여긴지 잘 몰라. 내가 생각나는 것은 토큰 가게, 그 앞에서 제일 심한 매를 늘 맞았거든요. 목사님, 저기서 목사님이 그러셨던 곳이에요. 그랬던 기억도 나요. 오다가 우리는 그렇게 다니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마음이 막 벅차고 어쩔 줄 모르고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걸까? 난 누가 되는 걸까? 그 장소가 가고 싶었는데 장소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야, 온이야, 있잖아. 어디냐면 태균이네 집 앞을 향해서 가는 것밖에는 몰라. 그때 내가 막 뛰쳐나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차를 막 몰고 나갔는데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태균이네 집 앞을 갔다는 거야. 그리고 얼른 주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공단이 있어. 이게 몇 년 전인 줄 압니까? 18년 전의 일이요. 공단이 하나가 있어.
공단을 지나가 한참 지나가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것 같아. 거기에 왼쪽이야. 왼쪽으로 한참을 가다가 보면은 천안, 또 생각은 안 나지만 충청도, 진천인가 어느 쪽으로 뭘 어디로 가는, 하여튼 그쪽이 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들이, 양쪽 길이 있어. 가다 보면 왼쪽에 다리 하나가 있고 그 다리 건너편에는 큰 강이 있어. 아름다운 강이야. 예, 목사님 찾아가죠. 정말 공단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두 갈래 길이 나오더라고요. 18년 전에 기억됐던,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그곳. 정말 T자길 마지막 길이 나와서 여긴 천안이고 왼쪽은 진천인가 어디로 가는 데더라고요. 가다가 보니까 목사님 여기 다리가 있어요. 나타나지가 않아. 도로 가자 했는데 조금만요, 목사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정말 거기서 좌회전을 했더니 오른쪽에 아름다운 강이 나왔어요. 가다가 보니 분명히 첫 번째 카페였습니다. 그곳으로 우린 들어갔어요. 근데 생긴 게 좀 달라졌고 커졌습니다. 저 있을 때는 아주 작은 곳이었거든요. 9년 전에 이 주인이 인수를 받아서 9년 전에 좀 넓혔다고 하더군요. 9년 전, 10년 전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바로 하얀 카페, 거기가 맞았어요. 카라라고 하는 그 카페였습니다. 우린 가서, 저는 동일하게 코코아를 시켰고 애들은 뭐 대추차도 먹고 이러며 차를 마시는데, 그때 여기서 나는 어떻게 될 건가? 나는 누구인가? 어떤 길을 걸어갈까? 어떻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까? 아니, 나 같은 바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다 맞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예전에 먹던 맛있었던 쌍둥이 회관에 가서 매운탕을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다락방에서 시작을 하여 이루리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며 또 산에 들어가 있다가 안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범지역에 개척교회를 하고 인천으로 가라 하여 또 인천으로 오고, 인천 방주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 하나님이 오늘은 끝이야 그래서 은퇴를 하고, 저는 마가의 다락방을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는 아프리카의 북쪽, 척박하기가 짝이 없고 무슬림 지역이고 죽이고 불태우고, 그쪽은 선교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쪽이야. 그래 이제 예방 백신이 곧 만들어지면, 왜 부족을 돌아다녀야 하고 하니까요. 백신이 만들어지면은 얼른 주사를 맞고 아프리카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가서 제가 가야 빨리빨리 모든 계획이 빨리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본문 가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고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북쪽을 향해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